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했던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에 머문 시간은 약 3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탄압이나 그런 압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어졌고, 들려오는 보고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압박이 있었고, 또 복음을 회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데에 대해서 너희들을 보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해본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그대를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옆 사람을 세우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또 신앙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방자로 세워주셨으니까, 또 협력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이것도 다 감사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가 은혜이니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를 참 잘 지었죠. 이렇게 또 민망하기는 처음입니다. 범사가 은혜이니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2026년도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였고, 2026년 또 이 하반기 후반기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 후반기 첫 주일 예배, 이 예배를 감사로 드리게 하시니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이 후반기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는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맥주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십니다. 이 메시지는 명령이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모든 상황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 그러냐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상황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어지는 성공, 그러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그리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또 건강하지 못하고 병약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이걸 초월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거죠.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되게 부분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조건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플러스 되는 쪽, 유익이 되는 쪽, 뭔가 이뤄놓은 쪽에서만 감사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온전한 감사가 되어지지 않죠. 이제 말씀을 맺을 때 다시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범사의 감사예요.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이뤄내야 될 감사.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감사를 이뤄낼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초대 교회, 이제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초대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감사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로마인들의 압제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거짓 교사들, 또 세상의 풍조들이 교인으로 침투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시켜 나아가죠. 그러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보이는 것에나 가시적인 것에나 감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맞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환난이 있었고 미혹의 영들이 있었음에도 이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기 때문에 희노애락, 성공과 실패, 또 건강과 모든 병약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위에 그들이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만 세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것이 하나도 다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사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있으니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감사가 나와야 하는가,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이 소리들이 다 소멸이 되어지고 사하여지고 우리 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만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맥주절,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맥주절의 의미를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맥주제를 보십시오.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죠. 그래서 보리와 밀을 거두면서 그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제로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죠. 정착할 곳이 없었고 터가 없었으며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 척박한 광야 40여 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땅을 분배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드디어 씨를 심고 거두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에 따라서 이들이 지금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감사를 표하는 날, 그것이 바로 맥주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이라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뒀고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겁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표이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남은 날도 우리가 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보자면 전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며, 또 하나는 후반기에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목록들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026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년부터 시작해서 이 전반기를 다 마치고 오늘 하반기 첫째 날, 이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척박한 그 광야의 삶,
정말로 가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메말라버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야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셨듯이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며 굶어 죽는 이가 한 명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척박한 그런 광야 같은 삶이 분명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의 삶을 연명할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돌보심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말하면서 이제 남은 2026년 남은 모든 날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의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해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까? 은혜의 원어적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격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질적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이들이 감사했던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라고요?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니 감사.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면서 남은 모든 날들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면서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감사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종으로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시받고 멸시받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그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또 이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과 그 외침,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를 내리시며 또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결국 그 자격 없었던 그 노예들이요 자격 없었던 그 종들을 애굽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고 거두고 누리는 주인의 위치로 주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본질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유린당하고 죄에 유린당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들, 도무지 둘러봐도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존재들.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여러분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의 감사는 자꾸 조건적인 감사, 부분적인 감사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감사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부분적인 감사를 드려요. 내게 유불리를 계산해보고 내가 유리하면 내게 좀 남는 게 있으면 나에게 좀 기쁨의 소재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이 부분적인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라고 말을 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범사의 감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며 범사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받을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둘러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그 어떠한 행위도 없는, 인정되어지지 않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의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게 하셔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과 영화로운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천국과 영생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이뤄낸 것도 없고 우리가 이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이 한날 아침에 숨을 쉬며 눈을 떴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걸음걸음 하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해도 우리는 그 대가, 그 결과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과분한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범사를 쥐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유일하게 화답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감사.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생활화를 이뤄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범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감사로 채워 나아가십시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목록들을 더하시지, 감사의 조건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감사의 목록들조차도 다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내 삶, 내 물, 내 양털, 내 것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짝사랑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서부터 주어졌다 하여 그들을 사랑하여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모스에서도 나오죠. 모든 것들,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든 삶의 목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답해야 할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방 가운데 택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광야 40년의 삶 매일매일이 표적과 기적이었던 것 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표적과 기적이에요. 매일의 양식, 매 끼의 양식 자체가 만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적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 당신께서 지켜나가시지 않습니까? 적과 끓으려는 가나안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그 땅을 분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대신에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사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결국은 광야 가운데 다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말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도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는가? 왜 하나님의 절대적 감사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왜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거예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시 여겨버린다. 이것이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 한다 할지라도 값이 싸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내 삶으로, 내 공로로, 내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날마다 크고 작든 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당연하다 생각해요. 부모의 그 헌신과 부모의 그 땀 흘려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모든 헌신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게 부모가 나에게 해줘야 되니까 부모를 향한 감사가 보여지지 않아요. 늘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보상적인 의미예요. 보상적인 의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으니까 당연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야 한다라는 보상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절대적으로 보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은혜 받을 만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민수기 21장 5절을 보니까 그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겠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인데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 아십니까?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조차도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 눈을 뜨고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부터 자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죠. 실패와 저주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시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죠. 자녀들을 우리가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자녀들을 지켜보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없이 자녀들을 교육에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겨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모르고 하찮은 음식 취급해 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찮게 값없이 여겨버릴 때가 많더라. 그 결과가 뭡니까?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되게 민감해야 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일상에 당연하다 생각이 되어질 때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가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숟가락 하나 뜨는 것, 걸음걸이 하나 걷는 것, 도로 걷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작은 것에서 감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감사의 목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일상화되어져 버리면 감사가 식어요. 여러분,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십시오.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욥을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종도, 재산도, 그의 건강도, 그의 아내도, 그의 친구들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죠. 그런데도 욥은 그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재범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으실지어다.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그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셉도 22년의 그 서러운 삶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 하나님께 감사, 천만인이 에워 둘러싸고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서러운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 감사.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범사가 의뢰이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떤 이들은 사업의 성공도 시켰을 것이고, 직장도 주셨을 것이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붙들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모든 약한 가운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실패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사를 더욱더 은혜와 감사의 목록들로 차고 넘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